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 말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매우 다르게 독특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점이 다르지요. 나머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예수님의 일대기를 그린 거라면 요한복음은 그 일대기가 가지는 말하자면 성육신이라는 생애가 무엇인가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나오겠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이 기적에 초점이 되어 있다면 요한복음은 이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것이 논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38년 된 고칠 수 없는 사람을 고쳤더니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다고 시비를 당하고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셔서 나도 일한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부자지간은 동등한 신분, 동등한 지위를 말합니다. 종들과 주인과 종 관계와 다른 부자지간이라는 것은 매우 높은 지위가 돼서 신성모독이라는 비난에 이제 붙잡히게 됩니다. 이 일은 앞으로 이제 더 심화되고 더 치열해질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들의 반박 그리고 이들의 비난에 대한 답으로 내가 아버지의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와서 증언을 할 수 있고 또 기적을 이룰 수 있고 또 아버지께서 심판권도 내게 주었다. 나를 모르면 아버지를 알 수가 없고 아버지를 안다면 나를 모를 수가 없다. 나를 모른다면 그는 구원이 없고 나를 알아야 구원이 있다. 이런 요지의 내용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권과 성육신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오늘 이 논쟁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내십니다. 심판권이라는 것은 여기 얘기처럼 예수를 알지 못하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게 심판권입니다. 그러면 이 심판권은
우리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자면 하여튼 본문 속에 있어요. 좀 찾아주시죠. 27절 또 인자됨을 인하여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심판권이 그에게 있습니다. 또 22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구절도 나옵니다. 예수님이 심판권을 가졌다는 것은 성자 아들로서의 권한이기보다 인자됨을 인해서입니다. 성육신과 긴밀히 이어지고 있는데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므로 심판권이 그에게 다 주어졌다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보통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우리 아주 쉽게는 나는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고 너는 안 믿어서 지옥 가 이렇게 둘을 구별하는 심판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시는 것은 구원을 절대 실패하지 않고 은혜로 말미암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 좀 우리 모두가 압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셨으니까요.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내려오셨다가 가도 되고 또 로마를 확 멸망시키고 세상을 구원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신이 인간이 되고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당하는 중에 그가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는 바람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오해와 질시를 받고 심지어 고난과 죽음까지 당할 수 있는 길로 심판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려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믿었다. 이걸 심판권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 했는데 누군들 놓치겠냐. 이게 이제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기독교의 주된 주장은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셨고 그 구원은 모두가 받도록 되어 있는 거다.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라는 얘기는 우리가 스스로를 확인하는 방법과 이 복음이 주어진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알지 못해서 빈약하게 자기를 확인할 때만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묻습니다. 시험 날짜가 정해졌으면 뭘 해야 됩니까?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그날 결석하면 어떻게 되죠? 따위의 질문을 하는 것은 맞았습니다. 그 전혀 생각할 필요 없는 얘기를 하죠. 내가 아프면 어떻게? 그건 말이 됩니다. 근데 내가 잘못 보면 어떻게 돼? 너 잘못 보면 빠따다. 이건 있을 수 있는 얘기고 절망적인 얘기도 아닙니다. 격려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에게 심판권을 줬다. 근데 그 심판권은 예수가 인간이 되어 인생에 들어오심으로써 갖게 되는 심판권이다. 그럼 그가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고난을 가진 게 아니라 이 구원의 조건을 근거를 여기까지 낮춰 모두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몰라도 고개를 끄덕이도록 오늘 감사절인데 서약을 할까요? 아니면 부활절에 가서 할까요? 성탄절로 타협하실까요? 너무 긴장들 하지 마시고 복음에 대한 이해를 요한복음이 뭘 하고 싶으냐면 이런 개념들을 깨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들은
사실은 공포입니다. 공포. 잘잘못이 전부이고, 성경은 자꾸 은혜를 얘기하는데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면 자꾸 무책임해지는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살 필요가 뭐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못난 얘기라 그랬죠. 잘잘못의 얘기가 아니라 복음은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고, 이 부름에 응하지 않으면 못난 채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심판은 죽여버리고 고통을 주는 것이기보다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치와 보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자연에 있는 모든 무생물만도 못한 거죠. 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보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생각하는 존재로서는 무서운 그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를 믿는 것이 다만 저 사람은 안 믿어서 지옥 갔고 나는 믿어서 천국 간다는 식으로 아주 간단한 것으로 만족을 하려고 드는 것을 성경이 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이런 온갖 간단한 공식, 쉬운 구원의 타협을 깨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마가복음 2장에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굉장하지 않아요? 굉장하지 않아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대단히 복잡하죠. 그러나 아주 잘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드리는 행위가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은, 세배는 누구한테 합니까? 길 가는 부자한테? 그러지 않죠. 혈육끼리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한테 하는 거죠. 세뱃돈이 목적이 아니라, 물론 큰 거지만, 그런 세배를 하고 세배를 받는 것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받고 하고. 성경은 이렇게 묶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거다. 그러므로 내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든 건 우리를 위하여 만들었대요. 근데 단박 이 시대의 사람들이 뭐라고 반론을 펴죠? 안식일을 범했으니 죽이자라고 나오지요. 그러니까 모든 규칙이나 법이나 모든 경우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살육으로밖에 끌고 가지 못합니다. 세상은 모든 일이 정의를 얘기해도 공정을 얘기해도 죽이는 것밖에는 그것을 수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가든 손해지요. 기독교만이 뭐가 있죠?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고요. 세상에서는 이건 믿을 수가 없죠. 거짓말하지 마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어떻게 악당을 용서하는 게 이기는 거냐? 그러면 그게 또 그럴 거 아니냐? 그런 얘기는 당연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수로 인하여 이 원래 의도된 세상, 부활 세상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대답이야말로 우리에게 늘 적용해야 되는, 내가 신앙적인 어떤 명분을 앞세웠는데 나타나는 결과가 뭔가? 여러분의 신앙 좋은 게 비난이 되는가? 누구에게 위로가 되는가? 늘 생각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정답을 얘기하면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너 하루에 성경 몇 장 봐? 30장은 봐야 될 거 아니야. 29장밖에 못 본다고? 너는 매일 한 장씩 죽는 거야. 이딴 말 하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밖에는 우리를 격려할 줄 몰랐던 것은, 진심도 있고 신앙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전체적인 이해가, 개념이 종교적인 용어는 쓰고 진심도 있지만 모든 단어들을 죽이는 단어로 계속 쓰고 있다고요. 여기가 신자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는 걸 막는 최고의 댐입니다.
이게 우리를 막아서 아무것도 못해, 강물이 흐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래요. 수력 발전을 돌려야 하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거기에 대한 답도 성경에서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순종하는 자로 어디까지 갔다? 십자가에 죽는 자리까지 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가장 높여 가장 영광된 이름을 주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그게 여기 나오는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 같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심판권과 묶여있는 이 인자됨, 성육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하나님이 이게 영광이래요. 어떻게 하는 것? 사마리아에서 그 우물가에 지쳐서 앉아 계신 모습. 그래서 물들러 온 그 여인에게 가장 비천한 지위에 있는 여인에게 물 한 잔만 주십시오라고 구걸하는 것 같이 앉아있는 하나님. 그래서 여인이 얼마나 무례한 대꾸를 해요. 유대인이 왜 나한테 물을 달래세요? 이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아,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빨리 물 주고 와서 엎드려서 축복기도 해달라 그랬을 거다. 그러니까 아니 당신이 뭔데 그런 거래요? 이건 우리 조상 야곱이 판 건데 당신이 이 야곱보다 크다 말입니까? 물론이다. 나는 네게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수를 줄 수 있단다. 그럼 뭐 물 들어올 필요도 없네요. 뭐 목마를 필요도 없겠네요. 말이 안 통하는 거라. 너 남편 데리고 와라. 남편 같은 거 없어요. 기억나시죠? 거기 앉아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상상이 안 가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성육신. 누구를 불치의 병을 고쳐줬는데 박수를 받고 고마운 감사를 받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이 중풍병자밖에 못 고치십니까? 문둥병은 안 됩니까? 데려와라. 그것도 고치고. 귀신은 데려와라. 고치고. 풍랑입니다. 소리쳐 잠잠케 하시고. 다 했으나 사사건건 시비만 걸리죠. 그 시비를 감수하시죠. 그는 겁주러 오시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반론과 우리의 악의를 견디십니다. 성육신이 하는 일은 사랑이 폭력을 이긴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보여주시고 원래 해야 되는 일은 원래대로 하십니다. 이걸 보여주셔서 십자가를 지는 일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중생하고 눈이 뜨이고 영이 열리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살았던 생애가 가지는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런 고난 없이 직접 왜 안 부르시는가? 하나님이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우리 보고도 그 길을 따라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우리를 만나면 밤낮 비난이나 하고 놀리기나 하는 세상 앞에서 이 아버지의 영광, 성육신의 영광을 살아보라. 그게 뭔지 알지 못하면 너는 그냥 다만 도망온 자에 불과하다. 너는 다만 외면한 자에 불과하다. 나는 그렇게는 너희를 목적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보시면 얼마나 분명한 성경의 심판권과 성육신이 묶여있고 거기에 이런 이해가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려고 오시는 거예요.
믿었다 안 믿었다를 판정하러 오시잖아요. 17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에 참여하고 여기에 부름을 받은 것을 기뻐하고, 그래서 달라진 세계를 사는 것, 달라진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앞에 열려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고통밖에는 잣대가 없고, 그리고 보상이 우리의 기대의 보상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이 복되다, 명예롭다, 기회다, 내가 할 수 있는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다, 이렇게 안 돼 있다고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건 다 뭐예요? 세상적인 권력이에요. 결국 건강, 부, 지식, 지혜, 뭐든지 그렇죠. 그런 기회를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런 조건을 주면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건 안 된다. 그건 성육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요한복음 3장 31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요한복음에는 이런 구절이 많아요. 이런 중간에 해설이 들어와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을 얻을 천하에 다른 이름이 없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듣고 있죠. 왜냐하면 복은 다 여기에 있는데 여기를 벗어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든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인 것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은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 이름이죠. 예수께서 실제로 살아내신 그 방법,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은 복이 있을 수가 없답니다. 가치가 있을 수가 없답니다. 그게 안 믿는 거죠. 안 믿음은 처벌을 받아서 지옥 가는 것보다 이게 더 무서운 것이다 이거죠. 예수 밖에 머무는 것,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최고의 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성경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일로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아버지께서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는 데 대한 이들의 비난,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시하느냐에 대한 답입니다. 그 동등은 빌립보서 2장에서 분명히 나오듯이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입니다. 자기를 순종하는 자리에, 종의 자리,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는 어떤 하나냐 하면 신분과 지위와 계급에서 하나가 아니라 순종과 사랑이라는 연합으로 하나입니다. 이리 부릅니다. 만만치 않죠. 하나라 그러면 금방 같은 하나가 됐으면 똑같은 투표권, 똑같은 결정권, 똑같은 권력을 갖자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틈이 없다 그럽니다. 하나라는 것은 이렇게 사랑과 순종의 연합이랍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이게 굉장히 커다란 약속이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중에 하나가 되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로 불러요. 그게 구원을 얻으면 다 거기에요. 지위가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 같이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는 이 신앙 인생, 현실,
각각의 생애가 성육신의 생활이 되는 거죠. 그냥 종교적으로 해서 거룩하고 완벽한 생활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에 들어가고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특별한 사람들의 특별한 신앙 행위고, 99%의 대다수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지지고 볶는 일상이 예수께서 그런 것처럼 귀신 들린 자를 만나야 되고 돌들어 치려는 자를 만나야 되고 풍랑을 만나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겁니다. 거기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공포와 폭력으로 살지 않고 내가 살기 위하여 누구를 죽일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방법으로, 내용으로, 인생으로 살죠. 여기가 예수님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공경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예수를 이해하는 것과 맞물려 있는데, 예수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까지만 예수가 있지, 그 공생애가 이렇게 이런 오해와 이런 질시와 이런 고단함 속에 있었던 공생애라는 긴 과정 속에 구체화되고 있다를 내 인생이 바로 그렇구나 이렇게 갖다 붙이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매우 드뭅니다. 억울해하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었답니다. 순종의 시간, 순종해야 되는 과정, 순종이 요구된다는 것은 원망스럽고 싫고 불만인 그런 시간들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무한히 열려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 우리가 부름받고 있죠. 이 생애를 걸을 수 있죠. 그의 기도가 응답되고 그의 모든 행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까지 일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까지 도망간 게 예수의 성육신의 생애예요. 다 도망갔다고요. 여긴 감당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원망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들이 우리의 생각과 훨씬 다른 하나님의 이 사랑이 폭력을 이긴다. 그러니까 폭력은 마음껏 폭력을 휘두를 텐데 하나님도 마음껏 사랑을 휘두르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이렇게 인상을 쓰고 얘기하면 안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보면 사랑은 폭력이 아니니까 사랑하는 자가 손해죠. 언제나 용서하는 자가 손해고, 지면 잘못한 자가 되죠. 여길 여러분 지나갈 수 있나요? 여길 지나가셔야죠. 여길 넘어오셔야죠. 안 그러면 도대체 왜 주일날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와서 예배를 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들게 하자고?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게 성육신이에요. 이사야 42장 구약 성경 1017페이지쯤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겁주는 말씀인지 아시겠죠? 난 내 이름을 우상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난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너희가 경쟁에 이기는 승자 정도로 너희를 부르지 않았다. 너희가 폭력을 휘둘러서 큰 소리 치는 자리로 부르지 않았다. 너희는 그거보다 크다. 예수님에게서 1차적으로 성취된 약속입니다. 나의 종을 보라. 그는 고함 지르지 않는다. 폭력을 쓰지 않는다. 겁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비치고 그럼 모두에게 자유를 주는 내 종이다. 예수고 우리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가면 나올 약속이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또 있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다 하겠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예수님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렇게 부름받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빛이 비치고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해방이 있다고요.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세상 인문학만도 못한 그런 신앙, 그런 기대, 그런 만족 속에 빠지지 말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난 타협할 수 없다. 지난번에는 43장이었어요. 뭐였죠? 하나님이 손으로 메가폰을 만들어서 뭐라 그랬어요? 사망아, 공포야, 유호가 까불지들 마라. 내 백성 건들지 마라. 너희 강물들아, 태풍들아, 너희 지진들아, 잠잠해라. 내 자식들이다. 기억나죠? 오늘 그래요. 내 자식들아, 도망가지 마라. 얼렁뚱땅하지 마라. 끝까지 가자. 나는 네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영광이다. 그렇게 아시는 그런 기대와 그런 감격이 있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못 살 현실을 걷고 있습니다. 미움과 폭언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하나님 우리 보고 사랑이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너 고함 지르지 않아도 된다. 너 속 시원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굉장한가 보고 예수가 걸은 길을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가 나의 기적이 되고 나의 손길이 되라. 그 부르심에 응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 감격을, 이 자랑을 우리의 생애에 담아내는 그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